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자로 김동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종의 리더십을 더하시사 이 공동체가 잘 승리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성령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능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 특세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곤비치 않게 영적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모처럼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낮이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졸리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새벽 예배도 중단되고 또 교육관도 빠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시 이렇게 공적인 새벽 기도를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직접 생방송하지만 굉장히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은혜로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특히 새벽에 나오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고, 어제도 뭐 영상 40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더웠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공기가 맑아서 하늘의 높음과 그리고 먼지 하나 없는 정말 쾌적한 헌깐징,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받아들이고 또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두운 사람들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불평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날씨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안 들어오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몰입하고 몰두하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의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공장 문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 날씨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감각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과 선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은 보는 게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자신을 방임하여 풀어놓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죠. 더러운 욕심에 끌립니다. 영적인 감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감이죠. 우리 영적인 감각까지 맛보고 느끼고 보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촉각을 가져온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이 금방 내 자신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문득병 걸린 사람들의 그 저주스러움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옛날, 지금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용어도 달라졌죠. 한센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가 떨어져 나가도 발에 대여도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존재하는 천상,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시내산과 맺은 언약이 있었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당시 언약의 당사자들은 광야에 죽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시내산 언약은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들과 세웠고, 이제 그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모압에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거기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다시 이들과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 시내산의 언약을 기초하여 세운 언약.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키고 책임 수행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때로는 희생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사업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사업은 저가 몰랐을 때는 그냥 평탄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할 때마다 거기에 리스크가 많아요. 자기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컴플레인 걸리고, 그러면 분명히 따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제기할 텐데, 스케일이 커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킨 약속에 대해, 자기 직원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참 보면 사업이 잘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유익하겠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 단 하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이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열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과 사람의 맺은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에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후 40년이 흘러서 이 언약을 목격했던 사람 다 죽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또한 살아야 할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언약을 재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2절 말씀에 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한 자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심, 그분이 하신 일들을 누구보다도 목전에서 보았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시내산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영적으로 무자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들 조상에 비하여 다시 후세들에게는 너희가 이 언약을 꼭 기억하라. 그 이후로 40년 흘러 모압 평지에 왔지만 모압 평지에 와 있던 그들에게 사실은 모세와 40년이라는 역사는 그 조상들과 역사였지, 그 후대는 누굴까요? 거의 한 1년 정도, 길이야 2년 정도밖에는 같이 동행하지 못하였으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과 그들의 시간 약속을 본다면 결국 같은 개념이죠.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들었고 또한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을 갱신함으로,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작.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셨지만 너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어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추궁하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 그래서 강팍하고도 굳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 속에서 빠졌고 실상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충성된 자라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기네들은 좀 낫다고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찰 만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교만과 위선이야말로 그들을 암흑에 빠뜨리는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는 죄라는 사실. 그래서 그 결과는 뭘까요? 다시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두 절만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그들이 없다고 말하는 거.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빼앗겼다고 손실됐다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동안에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노라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저희 집에 링구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 먹으니까 얼마나 우리 강아지가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아무데나 쉬어요. 그리고 얘가 때로는 이렇게 하루 종일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럼 문 열고 들어가면 오줌 싸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구별될 때는 굉장히 이쁜데 어떤 때는 반가워서 이 소변을 보는, 본인이 자기 일을 절제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갔다 오면 집안 다 어지러놨어요. 그냥 막 다 뒤집어 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도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이런 소위 말하면 이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상, 아니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항상 만족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만이 키우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거두는 게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하게 기업을 주었다. 거의 모압 땅 올라올 때에 헤스본 왕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가지고 멸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분배했잖아요. 미리 기업을 분배했잖아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먼저 분배했어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분배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 들어가서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의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의 관문을 차지하고 있는 이 헤스본과 그리고 바산, 이 뭐 국가라고 볼 수 없지만 소수의 또한 그러한 지방 권력이죠. 이것들을 멸하고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너 준 것 다시 거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모두 다시 하나님이 취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준 그분이 도로 가져갈 권한이 없겠느냐? 주신 분이 다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치 않고 가져간다고 하면 정당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였더라면,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는 너희가 삼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대로 너희가 그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를 받는 그 결정적 라인이 뭐냐면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정중하게 조신하게 받아들이고 무게 있게 생명력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 짧은 구절만 어떤 복을 주겠다. 왜? 하나님 자신의 복이니까.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뽑아버리겠다. 참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자, 7절, 9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또 나오죠.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형통하리라. 시편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평안, 그런 말로도 됩니다. 평안한다, 번영한다, 형통한다. 만사 대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지켜 행하면. 참 이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켜 행한다는 것이, 이게 믿음은 권면하면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도를 지켜. 내가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에게 이 말씀을 재언약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듣는 데에 익숙하지 않고 행하는 데에 좀 미약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죠. 특히 모세 앞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젊은 이스라엘 성도들, 젊은 사람 자기의 주관성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숙련되지 않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순간적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한 젊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기에 가면 너희가 그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 조상들은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묻혔다.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호렙산 언약과 그리고 모압 땅에서 새롭게 언약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무나 율법적인 도식적인 말씀 같아도 이 말씀이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언약은 언약의 주체자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이 그 언약이 다시 재경신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는 모세 율법 시대를 뛰어넘어서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를 좌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고 키를 잡고 망망대해 높은 하늘 걸림돌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그 키를 잡고 그 키만 잡으면 가는 것처럼 너무 다 넓어서 모든 방향의 길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세대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더욱 더운 그 낮 시간에 가능한 한 이동 자제하시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 비즈니스라든가 또 개인적인 일에 오늘도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민감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데 우리도 오늘 새로운 언약을 맺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합니다. 우리의 편한 마음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나긴 코로나 전반기 기간 동안 혹 영적으로 침체했다면 영적 재충전과 영적 재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있고 민감한 그리고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보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 호텔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정한 때에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주일 예배 회복해서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적용을 위해서 한 1, 2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모압 땅의 모든 언약을 다시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누릴 수 없었고 죄에 빠져 교만과 유세로 갇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 비참함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일에 수고하겠지만 우리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단단함을 깨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또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또 모든 교육기관과 훈련과 야경이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 점진적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무더운 날 이 하루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에 속한 자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할 하나님의 세대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반추하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영적 재충전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저들의 손이 수고 또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가는 저들의 하루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양육과 훈련과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을 증가하고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남은 두 날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손길에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물 그 믿음대로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